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12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이기 때문에 거의 반절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 12개 중에 6번째 고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부터 7번째 고백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섯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다섯 가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귀, 그리고 예수님의 비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승귀, 승귀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을 승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비하, 예수님 승귀,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살펴봤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살펴봤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승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만큼 믿기 힘든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낯선
생소한 진리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곧장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이 2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신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하게 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승천, 너무 낯선 걸로, 너무 생소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진리,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뜨려면 중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양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보다 강한 양력의 힘이 있어야만 비행기가 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2가지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올려지셨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됐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려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간절히 성령을 구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오순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경건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을 묻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도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 대낮에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할까요? 우리가 지금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오순절날 강림했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세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셨까요? 예수님이 기도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체는 다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몸의 지체 아닙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곧 교회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주권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세상의 주권자, 만물의 주권자이신데요. 아직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의 주권이 확인될 날이 분명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곳에서 만물의 주권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그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일개 나라의 대통령 대단한 권세죠.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대통령의 권세는 더 대단할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찌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다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왕의 취임식이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신 거고 취임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 앞에 불러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런 협박도 받았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임금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장 권세를 갖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잔을 주셔요. 포도주 잔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중보사역,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중보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중보를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교회로 하여금 중보 사역을 하도록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중보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중보 사역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야 되고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중보, 오늘 우리들의 중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도 열심히 중보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